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를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복술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복술자들은 이방 제사장들이랑 같은 뜻이에요. 복술자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술자들, 이 제사장들이 조언을 하는데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대로 보내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라.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블레셋에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예물을 바쳐서 보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들이 지금 하는 회개, 인정이 진정한 회개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 사실 회개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속해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같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는 회개랑 다른 거죠. 무서워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교육할 때 참 이게 한국 교회의 어찌 보면은 좀 강점이자 조금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복음성가 그 어린이 찬송가에 어떤 찬송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와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전체를 대표해서 예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실어서 보내라 라고 지금 조언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뭐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함께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 아닌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장치를 지금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그 멍에 메고 잘 가겠습니까? 못 가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젖나는 소 두 마리.
전나는 소 2마리라는 것은 갓 출산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두고 먼 길을 떠나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일이 안 이루어질 2가지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지금 이것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새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이치를 거스르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십니다.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온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신 그 역사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상황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 만에 그 7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그 다음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법궤가 이제 벳세메스로 올라왔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버금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법궤를 열었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받아 볼바닥에 그들을 씻사 온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주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네, 여기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70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앞에 5만의 괄호를 쳐져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일 인구가 많았던 때가 7만 명 정도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 5만 명이 죽고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치상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만의 가로를 쳐놨고 많은 번역들 가운데서는 거기에 그 5만을 빼고 70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거를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 5만을 빼지 않고 가로로 쳐서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게 뭐 5만 명이든 7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왜 열어보냐고요. 네, 여러분 법궤를 왜 열어보냐고요 도대체. 이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거예요. 그냥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번 열어본 거예요. 야, 이 안에 이 법궤가 진짜 스스로 왔나? 이 안에 뭔가 뭐 이렇게 자동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신기해가지고 이걸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어봤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들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무슨 마법의 상자를 열어보는 것처럼 궁금한 것을 못 참고 열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다면 가장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으로만 읽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교제하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장이 넘게 우리가 읽었거든요. 이 읽는 이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